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명령을 전한 후 형제간 인사로 이 편지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권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불에 비유해 묘사한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불의 혀처럼 강림한다는 묘사가 있죠. 그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표현은 이렇게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질식시키거나 심지어 심지를 끄거나 멈추게 한다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뒤로 미룸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 나아갈 방향이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러한 예언들을 경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 앞날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나 구원의 메시지죠. 이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언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권면과 격려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비슷합니다. 혹은 상담, 혹은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해석할 필요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언들에 대한 바른 분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예언 사역에 대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 사역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 사역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라는 표현은 그것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항상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증거도 성취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죠. 그러니 그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를 잘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성령의 예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예언인지 우리의 이성으로 테스트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예언이 사람에게서 혹은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8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자의 말이 참되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언자에게 신뢰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툼을 일으키며 절망하게 하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예언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예언이라고 보기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22절은 그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르게 예언된 것인지 분별하라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할 때 보여지는 그 어떠한 모양도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이 악의 모습이라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예언, 곧 설교, 상담,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시며 교회의 덕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나 내용으로 주님의 교회를 갈라놓거나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예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언 사역들, 곧 설교, 상담,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들에 대해 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좋은 것을 취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버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자세를 생선 먹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우리는 가시를 잘 발라서 먹어야 하죠. 하나님의 예언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익한 생선의 살은 잘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가시는 꼭 발라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친히 거룩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구별해 세우실 것이고요. 또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 곧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분과 승리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